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주의를 지키면서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제대로 보답하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의 그 뜻과 유지대로 온전히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악만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거룩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저희를 지으신 뜻대로 세상과 구별하지 못하고 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고난의 힘든 시간과 아픔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 보시기에 심히 부끄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으로 가득 찬 저희들의 모습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하지 못했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기도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추하고 더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가정의 달이요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주님 주신 은총으로 생명이 있는 것마다 왕성하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하여 올 한 달 동안 가정을 꼼꼼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효도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노년의 삶이 건강하고 평강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믿음의 가문을 지키고 세워나가는 모든 가정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미리 예비해 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하시는 주님,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회복되어서 온전함으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백신이 개발되고 전 세계적으로 접종이 시작됐지만 백신의 원활한 수급이 안 되고 있고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백신이 더욱 온전한 효능을 담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못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반석 위에 세우신 정신교회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극복하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풀고 저희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상의 빛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신 표를 따라 행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하여 형전직 세우기 위한 2차 투표가 진행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 직분자를 세우는 데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며 이 일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도와주시오.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품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세워지는 분들과 함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단위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어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소화하는 모든 귀한 손길과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성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길 믿사하며 모든 것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영상 화면이나 주일 예배 순서지 옆면에 있는 말씀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드디하며
성내기도 드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정의 달인 5월 둘째 주일을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들까지도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만 아니라 어르신들까지 공경하기를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떠나 보편적으로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어르신들 공경하는 것은 올바를 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우리에게까지 계명으로 주셨기에 우리는 이 계명대로 준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명 외에 인간과 관련된 첫 계명으로 주신 계명이 다름 아닌 부모님에 대한 공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그 어떤 계명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모님에게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준수할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대로 지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장수하는 그런 축복까지 누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합니다. 주식만 아니라 부동산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하면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될 뿐만 아니라 장수하면서도 평강하게 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우리는 우선을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만 아니라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은 옳고 당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더 나아가 이 계명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모된 우리로서 그리고 신앙의 어른으로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자녀들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나아가 젊은 세대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까지 우리는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포용하고 넓은 가슴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유산 경건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른인 우리를 통해 무엇이 경건인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경건하게 살도록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부해진 만큼이나 세상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더 각박하고 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질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개인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풍요해진 만큼이나 사치와 쾌락까지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악하고 선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홍수 심판이 일어난 노아 시대보다도 더 죄악이 넘쳐나고 음란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신앙적인 열정만 아니라 신앙적인 영향력도 찾아보기 힘들어 가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와 쾌락 등 세상의 온갖 유혹만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심지어 휘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경건인데, 세상의 유혹을 물칠 수 있는 능력이 경건인데, 우리의 경건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정도만 아니라
무력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우리조차 이 경건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제대로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면 혹 재미없고 고루하다 여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은 다 포기하고 희생해야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심지어 금식하고 또 자기를 절제하는 일들을 떠올리면서 경건을 힘들고 어렵다 여기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은 세상과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입한 거짓이요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경건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것입니다. 경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정상적인 생활 방식이자 신앙 방식입니다. 경건이야말로 참된 구원만 아니라 자유와 평강까지 가져다 줍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이런 경건을 가리켜서 국어사전에서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것이라 그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경건이란 세속적인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과 태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경건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과 생활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경건을 한마디로 정의드린다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돈을 추구합니다.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명예와 권력까지 추구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경건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이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경건은 신앙생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경건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기도원이나 수도원과 같은 곳에서만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경건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경건은 신앙생활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 직장, 사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경건이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경건이 이제 신앙과 더불어서 삶으로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삶 속에 드러내야 될 경건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경건의 기초부터 우리는 살펴보고 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려면 경건의 기초부터 분명하게 바로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삶 속에 경건을 드러내며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경건의 기초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튼튼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내버리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무엇을 내버려야 됩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불결한 모든 것, 특히 음란 성적인 타락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우리 시대보다도 더 성적으로 개방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남자는 부인 외에 정부를 둘 수 있었습니다. 창녀에게 가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회합이나 경제 활동이나 행사 뒤에는 여사제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한 부인은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여인들도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연애를 즐기곤 했던 것입니다. 로마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카이사르입니다. 로마 제국을 이룬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영어로는 줄리어스 시저라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는 지금의 프랑스와 스페인, 이집트 등 엄청난 지역을 정복한 로마의 영웅입니다. 루비콘강을 건너 로마로 들어가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렇게 말하면서 로마의 권력을 장악한 정치 지도자이자 군인이고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엄청난 플레이보이였습니다. 자신의 보좌관들은 연애를 즐긴 여인들의 자녀들일 정도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영웅마저도 성적으로 타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뇌물과 부정부패, 점치는 행위만 아니라 유행에 따른 사치 등 온갖 악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버리라. 옷을 벗어버리듯이 그렇게 성적인 음란만 아니라 온갖 죄악을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도덕적 기초가 없다면 무력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더러운 것과 음란함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버리는 생활부터 해나가야 합니다. 이제 음란 성적인 타락만 아니라 온갖 죄악까지도 다 청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죄악까지 다 벗어버림으로 참된 경건을 제대로 추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경건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 경건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21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25절로 가겠습니다. 2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하나마다 경건이 담겨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버리는 생활부터 해나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건의 기초이자 능력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얽매는 그런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지만
제대로 경건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에 경건이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하고도 영향력이 있는 큰 인사가 하는 그런 영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워낙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이 분야에서도 그렇게 탁월하기까지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좋았다라는 사람, 다양한 영성을 경험해서 좋았다라고 하는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기독교 영성인지 의심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전혀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사용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적인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영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경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되 어떻게 받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은 겸손하고도 낮아진 마음을 말합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만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난한 심령을 품어야 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어떻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받으라라는 말은 그냥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흡수하라. 빨아들여라. 진실로 생각하면서 이를 붙잡으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그것도 겸손하고도 낮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어떻게 됩니까? 흡수하듯이 우리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빨아들듯이 진실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능력이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들여본다라는 말은 몸을 구부려서 보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주의 깊게 그렇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어땠습니까? 더 너그러웠다 말합니다. 열려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어떻게 받았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기까지 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기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되 온유함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면서도 또한 어때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 경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버릴 것은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므로 우리의 경건이 진정한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내야 될 경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경건은 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해서 대단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경건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도 그리고 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지에 이르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경건은 아주 작은 것에서 비롯됩니다. 경건은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그런 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겠지만 경건은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상적인 언어에서부터 경건이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경건은 어때야 됩니까? 일상생활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이 바로 경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건의 모습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한들 그 언어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과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통해 경건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주위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서 승리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 경건의 삶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은 채 간직하고 있다면 이 시간 이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란과 온갖 죄악을 우리는 내다버리고 청산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제대로 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더 나아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경건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결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조차도 제대로 된 경건을 추구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세속에 물들기도 하고 세상대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전혀 경건하지 못한 일상생활을 해나갈 때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이제 갖다 버릴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난한 세대 속에서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이 세워지므로 경건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이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하나하나만 아니라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한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정의 원망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만성으로 남아 이제 즐거운 동산이라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리며 또 종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해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한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신앙이 이제 자녀와 후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복의 복을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나시오니 오르만져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만 아니라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된 경건을 추구합시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버주의를 맞이하여 사회부에서 기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에 1층 로비에서 우리 사회부 차장님을 통해서 받아가 주시고 만 70세 이상, 즉 출석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51년세 이하 된 어르신들만 받을 수 있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시는데 혹 오늘 오지 못했다면 우리 구역장님들 안에서만 그렇게 받아가셔서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 계속해서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1차 항종지 선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고진덕 집사님이 1차에 장로 피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김건두 집사님이 안수 집사로 또한 피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배수로 투표 결과에 따라 배수로 그렇게 추천해서 6명 중에 장로님 3분, 그리고 또 2분 중에 안수 집사님 1분, 그리고 또 표가 다 분산되었기 때문에 권사님 4분을 그렇게 8명 중에 4분을 그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14구의 김복순 A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치고 지금 대구에 계십니다. 다음 주일에 올라와서 또 인사를 드리겠고, 11구역의 이보영 B 집사님,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항암 투병 중에 계셨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가 가서 임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원자로 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문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까운 병원과 그리고 기독교 병원을 제외하고는 예배를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 상태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분 몇 분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예 예배를 지금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밖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가더라도 예배는 못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정도, 아예 성경책도 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되더라도 양해해 주시되 우리 성도님들 유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구역의 김성년 집사님, 우리 들어오실 때에 정문만 하나로 후문에 발열 체크하고 또 손소독기를 또 쓰셨을 것인데 이렇게 귀한 헌물을 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삶 속에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그리고 이 경건의 믿음의 유산 경건을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고자 이제 내버릴 것은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경건한 삶을 더욱더 추구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부모님과 교회 어르신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